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 눈을 뜨게 되는 기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기에 오늘은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 마가가 마가복음 1장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10장 말씀까지 기록한 어떤 본문의 구조를 통해서, 구조 분석을 통해서 저자 마가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나타나는 첫 번째 구조적인 특징은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1장부터 특별히 9장 말씀까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다양한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 귀신들을 내어 쫓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의 말씀을, 그 기적에 관한 말씀들을 쭉 찾아보면 모두 16번에 관한 그 기적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에는 예수님의 기적이 4번이 기록되어 있고 어떤 장에는 1번이 기적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거의 모든 장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 저자 마가가 기록한 구조적인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에 관한 기적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구조적인 특징은 그 16번의 기적들에 관해서 기록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또 기록하고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녕 누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앞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어떤 일들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번의 기적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면서 그 중간중간에 빠짐없이 기록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좀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5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전도에 힘쓰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며 전도에 힘쓰시고 병자들을 만나고 죽은 자를 만날 때마다 기적을 행하시느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시고 힘들고 지치셨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빼놓지 않고 또 힘쓰셨던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틈날 때마다 한적한 곳을 찾아가셔서 기도에 힘쓰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다니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에 힘쓰셨지만 그런 가운데 제자 삼는 일에도 힘쓰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부 출신의 제자들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구절의 특징이 뭐냐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거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것은 무엇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대부분 어부 출신들의 제자들은 그들의 생업에 꼭 필요했던 배와 그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사는 일에 없어서는 안 될 배와 그물이었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분을 따라 나설 때는 그 모든 것을 버려뒀다라고 마가복음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복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또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오셨고 앞으로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구조적인 특징은 첫 번째는 귀신 들린 자, 병 고친 자를 고치는 16번의 기적에 관한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단순히 인간의 필요, 인간의 문제를 채워주고 해결하는 기적에 관한 이야기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16번의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결국 16번의 기적을 행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단순히 문제 있는 자들을 해결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는 단순한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그 기적들을 통해서 16번이나 되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이 정녕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권능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제자들도 똑같이 행하도록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만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삼고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실 때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제자들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을 직접 다 들었던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16번이나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 곁에서 직접 목격한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자신들도 권능을 받아서 자기들도 복음을 전하며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자, 귀신들을 내어 쫓고 많은 병자들을 고쳤다는 그런 능력을 체험한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자 마가는 세 번째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반복적으로 또 계속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을 1장부터 10장까지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목격하고 자신들도 능력받아 똑같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온전히 믿지도 못하는 연약한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마가복음 1장에서 9장까지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꾸짖고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마가복음 4장 40절과 4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마가복음 8장 17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꾸짖으십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느냐?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20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매일같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매일같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매일같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들도 놀라운 기적들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떡이 없다고 수군거리고 아직도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왜 이렇게 둔하느냐고 예수님은 꾸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향해서 꾸짖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애통하셨겠습니까? 매일같이 말씀은 듣는데, 매일같이 가르침은 받는데, 매일같이 기적을 직접 목격하는데, 자신들도 능력받아 그런 기적을 행하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은 들어도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목격하고 체험했지만 여전히 기억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 우둔한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이어서 묻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 제자들이 예수님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에 마음에 흡족하셔서 그를 칭찬하시고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러나 내가 이제 곧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름 위한다는 마음으로 그랬겠죠.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가 끝까지 예수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위하는 제자가 베드로구나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었어요. 뭐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너는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된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도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교회를 위한다고, 사관님을 위한다고, 성도들을 위한다고 우리는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철저하게 사람의 생각이고 사람의 어떤 마음으로 계획으로 하는 일이라면 예수님께는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서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19절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또 꾸짖으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무슨 말입니까? 말하지 못하도록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떤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그 아버지가 서로 변론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변론하는 모습을 보시고 도대체 무슨 일로 너희가 변론하느냐 그랬더니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선생님, 제가 아들이 귀신 들려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해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데려다가 귀신을 내어 쫓고 그때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은 할 수 있는데 왜 우리들은 할 수 없습니까? 이야기하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자들에게 꾸짖은 말씀이 마가복음 9장 19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여기에서도 또 계속해서 제자를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계속해서 매일같이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듣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가르침을 받아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우둔함,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만 가르치고 말씀만 들려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것 같으니까 중간중간에 예수님은 16번이나 기적을 행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한 겁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하고 자신들도 능력받아 같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여전히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실패한 모습들을 마가는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장에 와서 10장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오늘 본문 맹인 바디메오가 고침받고 눈을 뜨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 마가가 왜 하필이면 10장 맨 끝부분에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기적에 관한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마가가 제자들을 향한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11장에 넘어가면서 11장부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이나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순환, 죽음, 부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상태로는 예수님이 이제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텐데 너희들이 그 상태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어. 그러니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지금 너희의 영적 눈이 뜨여져야만,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보고 바로 믿어야만 너희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본문 말씀에서도 10장 맨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51절과 5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될 때에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10장까지는 예수님으로부터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수많은 기적들을 목격하고 자신들이 능력받아 그 기적을 행했음에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우둔한 제자들, 연약한 제자들, 실패한 제자들, 그 모습, 그래서 여전히 믿음 없음을 예수님으로부터 꾸중받는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는 11장부터 본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맹인 바디메오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지만 이 말씀을 저자 마가가 의도적으로 10장 마지막 부분에 두는 것은 이제 너의 믿음 없음을 내려놓고 이제는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보고 바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11장부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너희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다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우리 모두가 참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의 구성원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힘드시니까 교회가 어려운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로 어렵다, 힘들다만 늘 얘기하셨지 혹시 이 코로나를 왜 나에게 허락하셨을까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셨습니까? 저는 계속되는 코로나를 통해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코로나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러한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만 모여서, 예배당에서만 모여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예배, 사람들이 기뻐하는 예배, 사람들이 은혜 받고 사람들이 만족하는 예배에 힘썼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 예배 은혜롭다고, 감동적이라고, 우리 교회 예배 정말 너무 좋다고 우리끼리는 만족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실습의 시간이라고 저는 깨달았어요. 어떤 실습?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들었던 말씀들을 내 삶에 실천하는 실습 시간.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수없이 배웠던 말씀들, 그래서 알게 된 말씀들을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내가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아는 말씀들을 실천하라고 하는 실습 시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여서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바라고 사람들이 만족하는 예배가 아니라 이제 그만 모이고 흩어져서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의 삶 자체가 예배가 되고 너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동안 힘써서 모였으니까 모이는 거는 충분해. 그런데 너네 힘써 모여서 예배 드렸어도 부족한 게 있어. 그건 뭐예요? 예배당에서는 참된 예배자 같은데 집으로만 돌아가면, 직장으로만 돌아가면, 사업장으로만 가면 예배자의 삶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를 모이지 못하도록,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다 흩어놓으셔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고 여러분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도록 우리를 실습시키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 나눴지만 우리 한국 교인들의 가장 약점이 무엇입니까? 이론에는 강한데 실습에 약하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말씀은 열심히 들어서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성경 공부 이런 제자 훈련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배워서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래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들은 대로 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배운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는 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흩어놓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선교사를 지원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에 힘쓰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면서 자기 만족 또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거에서 열심히 또 자랑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만족해하고 자랑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마가복음 1장에서 10장까지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수많은 말씀 들어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믿음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맹인, 거지 맹인이 바디메오다라고 그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에 나타난 16가지 기적, 그 중에 각색 병자들이 고침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 병 고침 받은 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아니면 38년 된 중풍병자, 이런 식으로 병자를 언급하고 있지 병자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어디도 없어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자는 마가복음 11장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10장까지 그런 세 가지 특징들을 열거하면서 마지막에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묻힌 자가 아니라 병 고침만 받고 자기 길을 걸어간 자가 아니라 바디메오 같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분명한 구체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바디메오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이 글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바디메오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절처럼, 52절 구절처럼 이에 저가 눈을 뜨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한 줄로 오늘 이 시간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맹인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 같이 우리의 이름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로 보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바디메오와 같은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예수를 보게 되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고 중간에 다른 길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갔기에 그는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한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대로 볼 줄 알아야 제대로 살 수 있다.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어야 예수님을 바로 따를 수 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바로 봐야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아야 바로 믿을 수 있고 바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그동안은 수없이 말씀 듣고 수없이 많은 체험을 했음에도 여전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면 이 시간 이후로 바디메오와 같이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믿을 수 있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게 하셔서 이 시간 우리의 영적 눈이 뜨여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바디메오 같이 눈을 뜨고 이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시간들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불평과 원망과 어렵다고 힘들다고 죽겠다고만 말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실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